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공원에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로 하나님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잔치를 베풀 때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잔치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일잔치라든지 혹은 자녀가 대학을 입학했다든지 졸업하고 잘 마쳤다든지 혹은 결혼이 있다든지 이런 잔치의 제목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잔치를 하려면 반드시 초대하는 손님이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참여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입니다. 새 밭을 샀으니 그 밭에 나가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 어서 오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은 이번에 소 5겨레를 샀다고 그래서 그 소들을 시험하러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결이란 이제 소 2마리가 함께 멍에를 끄는 걸 말합니다. 한 마리가 끄는 것은 홀이라고 하고요. 또 2마리가 함께 이 멍에를 끄는 것을 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 5겨리라는 말은 이제 2마리씩 이렇게 소가 함께 끌게 되면 소는 결국 10마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 주인의 생각에는 이 소들이 서로 함께 잘 끌 수 있을까 시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죠. 자, 그래서 이 소를 시험해 보려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에게 가서 보았더니 이 사람은 막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맞이했으니 아내와 함께 있어야지 어떻게 잔치에 참석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는 각각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깊이 생각해 보자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잔치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잔치보다 밭이 더 중요하고 잔치보다 소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잔치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정이 안 되니까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불참을 통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이유가 있다면 이 잔치를 배설한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잔치를 베푸는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또 그 잔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그의 잔치에 참여하기 마련이죠. 자, 여러분, 이 비유는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보다 비즈니스가 더 중요하거나 친구들과의 만남이 더 중요하다면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만사를 제쳐놓고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제가 오래전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미국 동부 뉴욕에 사시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교회에서 교육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참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셨고요. 또 경제적으로 또 엄청난 재력가셨습니다. 이분이 뉴욕 동부에 사셨는데 이제 하루는 유럽으로 출장을 가셨을 때였습니다. 주중의 일을 다 보고 이제 토요일과 주일은 비즈니스 미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주 월요일에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이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출장 간 그곳에서 적당한 교회를 찾아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 된다 하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장로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유럽에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섬기는 이 미국 동부 지역에 다시 와서 거기서 자기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도 다 섬기고 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유럽에 가서 이제 남은 일정을 또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재력가라서 비행기 값 정도야 뭐 거리낌 없이 뭐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지키고 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주님이 내 삶에 우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일보다,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는 아직 믿음이 적으니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요,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오늘 내가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서 마음을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아멘 하고 달려갈 수 있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의 주님이 최고시며 또 주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해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내용을 보면 이미 먼저 택하시고 잔치에 청한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일이 바쁘다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주님의 잔치를 거절했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이 땅의 일에 다른 어떤 일과 다른 어떤 것에 얽매여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주님을 두 번째로 밀어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에 은혜 베푸시고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오늘도 무시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